어느 스위스 사람이 자신의 80년 생애를 돌아보며 일상생활에 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26년을 보냈고, 일하는데 21년을 보냈으며, 먹는데 6년, 화를 내는데 6년, 지루한 시간에도 5년을 할애했습니다. 면도를 하는데 28일, 코를 푸는데 18일,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데도 모두 12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하느님이나 기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하느님을 위한 시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고 그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할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첫 10가지 가운데 속하는지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매일 1440분을 1년 중 50만 분 이상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묵주기도를 한번 바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즉 1년이면 7300분, 귀중한 시간에서 1% 조금 더 차지합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가요? 묵주기도를 바치는 데 시간을 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사소한 것에 또는 물질적인 것에 쓰고 있는지요? 저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묵주만 있다면 나는 베수비오 화산 속에서도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험은 화산 분화구에만 있지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와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말다툼, 심한 싸움, 적개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악의가 서려 있는 삶의 현장, 그곳은 분출하는 화산보다 더 심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끔찍한 곳이 없을 정도로 바로 그곳에 그러한 비극이 성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묵주기도가 가져오는 축복은 한 지붕 아래의 화목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묵주기도는 평화, 용서, 희망, 화해, 그리고 비폭력의 증표입니다.
교황 요한 23세 아버지께서는 13명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일 저녁 묵주기도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교황 요한 23세의 생가, 아펜닌 산속에 있는 그 검소한 농가에서 울려나온 묵주기도의 선율은 그 후 위대하고 자부적 사랑의 큰 인물인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교회에 선물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마리아의 영성을 지녔고 마리아를 닮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화산 분화구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느 현자가 들려준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어쩌면 그때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데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성모 마리아께 매달리면서 의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모께 의탁하면서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사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묵주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묵주의 기도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대성당 봉헌 예식을 마치고 제 입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신부님 하면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하자 그분이 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신부님,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죄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의심하면서 되물었습니다. 자매님, 가톨릭 신자가 아니신가요? 묵주기도를 바치시지 않나요? 그러자 그 자매가 네, 저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묵주기도를 바치는 게 죄악을 범하는 행위라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A4 형지 이런 몇 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목사님께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행위라고 쓰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14억여 명이 사랑하며 바치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묵주 알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성인과 성녀들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치는 기도 행위가 죄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글로 써서 자신의 교인에게 나눠주는 그 목사님은
상식이 없는 분 같습니다. 사람이 상식이 없으면 그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자매님의 개신교 친구분에게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죄악을 행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다. 그렇지 않니? 그냥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편의 믿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임종자들의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힌두교인은 더 힌두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슬람은 더 이슬람이 되도록, 불교도는 더 나은 불교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만일 종교가 없다면 당신의 사랑으로 그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느님의 자녀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믿음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너 잘못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건 그렇게 믿으면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묵주기도는 결코 죄악을 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묵주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점점 자라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린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가정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가정에서 거룩한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묵주의 기도를 바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묵주의 기도를 바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묵주 기도를 많이 바치시기를 바랍니다.